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생각하였느냐?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인생을 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실패한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겠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겠죠. 요만큼, 조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 조금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도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인생이 어떠하였는가를 하나님이 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셈하신다, 율법은 어떠냐면은 상과 벌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승리를 원하고 우리도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나눠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못할 사람과 잘할 사람으로 나눠져서 그 운명이 지워지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노예도 할 수 있고 세리도 할 수 있으며 어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수백만의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말 다 이렇게 자유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립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노예스럽게 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랐고, 노예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노예가 나는 뭐가 될래요? 이럴 수가 없어요. 노예였으니까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됐는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켜줬는데도 노예들이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벼룩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벼룩은 굉장히 높이 뜁니다. 얼마큼 높이 뛰냐면 사람 키 막 뛰어요. 엄청나게 높이 뜁니다. 근데 이 벼룩을 병 속에서 키우잖아요. 병 속에서 키우면 높이 뛸 수가 없잖아요. 병까지밖에 못 뛰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서 놔줘도 이 벼룩이 그 병 높이까지밖에 못 뜁니다. 뛸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뛰니까요, 자기가 이 한계 속에 자기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벼룩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 한계 속에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못 뛰는 거예요. 얘가 못 뛰는 거예요. 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 거냐?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적어질 것입니다. 전도자도 적어지고, 기도자도 적어지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적어질 것이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아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겪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북목이래요. 목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써보고 컴퓨터나 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관절염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손가락에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이걸 하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몸부터 달라지는 거. 목이 이렇게 아프다고. 몸이 달라지는 거죠. 성인병도 많아지는 거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자꾸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살이 찌고 성인병이 많아집니다. 몸만 그럴까요? 생각은 어떨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우울증이 많아지죠. 정신병원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이게 이유가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승자는 많지 않거든요.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승자가 많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취직도 어렵고,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막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아주 특급 대학은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몇 년째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다가도 또 금방 떨어져요. 그래도 자기는 취직을 못하는 어떤 패배자인 거죠. 성공 못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면에서 감정도 좋지가 않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떨어지고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하면서 마치 가시떨기 같이 이거 돌파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신앙이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꾸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막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아주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그냥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 친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상을 쓰고 있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고 답답해 허탈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만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뭐가 많냐면요, 자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떠냐면 자극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이 세상은 뭐가 중심이냐면요, 돈이 중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죠.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 돈이 중심인 거예요. 돈이 중심인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요, 돈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계속 돈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됩니다. 굴뚝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뭘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굴뚝에서는. 그러자면 계속 소비를 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갑을 열어 돈을 쓰게 해야 돼요. 돈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빼앗으면 됩니다. 마음을 빼앗으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판도 번쩍번쩍거리고 광고도 번쩍번쩍거리고 끊임없이 뭐를 보여줘요, 우리한테. 왜? 사라고, 소비를 하라고. 눈을 빼앗아야 되고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번쩍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을 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중에서, 이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온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혹을 받는 것이고 자극을 받는 거라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 구조도 달라지고. 여러분 한 번씩 얘기하지만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알죠? 종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나면 침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요. 계속 딸랑딸랑하고 밥 주고 딸랑딸랑하고 밥 주고 이러면 딸랑딸랑 소리만 나도 이렇게 막 침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되죠? 자극을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몸이 어떻게 되죠? 자극을 따라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걔는 바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먹으러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심박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침도 벌써 나오죠. 뭔가 좀 배가 고픈 기분이 들면서, 그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극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극을 따라서 몸이 갑니다. 그렇게. 몸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체형도 어떻게 돼요? 체형도 이렇게 되고, 체형도 이렇게 되고, 몸도 달라지고, 어떻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대한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 이 흐름을 넘어서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자. 그 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혹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 이 흐름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개인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벼룩같이.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기분이. 뛸 수 있는데 뛰면 또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안 뛰어지는 거죠, 자꾸 이렇게.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그 이집트에서 맨날 막 얻어맞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그죠? 또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무기를 들고 있고 이러면 막 그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럼 움츠러드는 겁니다. 군인만 보면 막 겁이 나고, 손을 이렇게 들면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마음이 벌써 확, 심장이 확 오그라들면서 한번 까불어보지를 못했지 않았겠어요, 노예시대는. 그죠?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몸이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마다 이렇게. 마치 침 흘리는 게 같이. 이렇게. 막 몸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못 이길 것 같은데. 강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에서 져요.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묵었어요.
방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강해질 수 없죠. 이렇게, 그죠? 벌써 다 이렇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근데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겠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자신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할 수 있어. 이렇지 않고, 이렇게 손을 딱 걸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세만으로도, 여러분의 호르몬이 바뀝니다. 호르몬이. 뇌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 없는 사람이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세만 달라져도 여러분의 호르몬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여러분, 하루에 5분씩만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강하게 가라. 담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죠. 적들이 있고 여전히 적들이 강합니다. 나는 아직 전투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평생 벽돌만 구워오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무슨 훈련을 받아본 적도, 무슨 병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변변하게 막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같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움츠러든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다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말 못하게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다는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겠죠. 그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안 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적들은 이렇게 강하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마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그런 음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되겠냐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절망을 하자고 하면 절망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면 또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될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절망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절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절망을 해야 됐잖아요. 예수님 맨날 쫓겨나시고 그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쫓아온 것도 아니었고, 응답을 한 사람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마지막엔 제자들까지 다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 재능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달란트는 그 단어 자체가 탤런트라고 하죠. 요즘은 그 재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능력을 부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인데 아침에 이제 뭐 공부하러 나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이제 수능 전날 아침에 나가는데 막 밤새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막 이래가지고, 그런 친구, 야 내일 모레 수능인데 너 이러면 어떡해. 그 친구 서울대 갔습니다. 그 친구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그 친구가 서울대 갔어요. 그 친구는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보다 더 좋은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네. 전도하려고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착한 친구였거든요. 술은 좋아했지만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어쨌든지 뭐라고요? 달란트는 어떻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 적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좋은 붕을 만났어도 방황하고 뭐 감옥에도 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보자면 안 될 이유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과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써 있는데요. 주인의 말을 듣고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냥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일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사업도 구상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될지 안 될지, 시장도 좀 봐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할 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려집니다. 장사를 했더니 성공했다. 이렇게. 그죠?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남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서,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전도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가 열매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결단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단순하게 행하는 겁니다. 즉시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떠냐면 즉시 행해지지가 않죠. 상황과 나의 지식과 나의 머리를 한번 일단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행동으로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움츠려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광야를 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들은 크고 우린 작지 않냐고. 말씀이 왔는데 못 가요. 이유가 정확합니다. 저들은 크고 우린 작다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마치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 혹은 절망, 열등감,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하다가 좀 실패해가지고 역시 안 되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못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내가 자격이 있나? 아니,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확신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을 때는요,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분명해질까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사랑은 언제 분명해질까요?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뭐 선물을 주든지 용기를 내라고 하든지 힘을 내라고 하든지 우정이든지 뭐든지 마음에 있는 거가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참 문자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건네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것이 마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행동은 입술의 열매죠. 그죠? 입술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한마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예배 나오고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만 있으면요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늘 남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뭐냐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써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면 된다는 아주 그냥 단순한 원리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과 같이 세상 일은 어떨까요? 세상 일은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쌓입니다.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그 순교가 다 쌓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에도 작은 실패들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자꾸 어떻게 되기가 쉽냐? 몸이 움츠러들어서 안 움직여져요. 이렇게 마치 결박이 된 것 같이. 마음이 잘 안 열리고 마음이 뭐 이렇게 뭐가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전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오라는 거예요. 운명이여 와라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운명이여 오라고.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큰 것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비유를 보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번 것에 대해서 5달란트는요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그런데 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도 왜냐하면 사실은 작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했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큰 걸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성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기냐가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존귀한 자가 돼서 정말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양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존재로서 가치롭다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무나 가치롭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 사명을 다하는 자는 승리자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양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리자는 야곱과 같이 축복의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런데 패배자는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 가야죠. 근데 뭐가 어디서부터 중요하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음에서 지면 안 됩니다. 마음부터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배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 먹기만 해도 예쁘죠. 그죠? 잘 먹기만 해도 그게 예쁩니다. 칭찬을 받아요. 우리 애들 이렇게 잘 먹냐고 막 칭찬하고. 그죠? 잘 먹기만 해도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장가를 가려면 그 처가에 한번 가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먹어야 됐다고 합니다. 막 잘 먹는 거예요.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또 먹고. 그래야만, 잘 먹어야만 장가를 갈 수가 있었다. 옛날에는. 그죠? 잘 먹기만 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입맛 없는 사람이 많나 봐요, 요즘. 그죠? 우울하고, 입맛이 없고,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는. 능력이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특별한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다 귀한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습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가진 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지가 됐어요. 절망적인 거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뭐 보여야지 어딜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라고. 거기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또 오신다고. 여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신호가. 그리고 귀가 있었죠. 그에게.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했겠죠. 크게 했겠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옆에서 막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소리 질러줄게.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줄게.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야, 조용히 좀 해. 야, 시끄러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저 멀리서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줄 알면 조그맣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옆에서, 야, 조용히 해! 이랬는데,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렇게 딱 이렇게 됐으면, 성경에 아마 기록되지 못했겠죠.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마귀가 조용히 해. 안 돼, 너는. 이럴 겁니다. 그럴까? 될까? 희망이 있을까? 라고 마귀가 말하겠죠. 절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을 것입니다. 소리친다고 되겠냐? 주님 널 불쌍히 여기시겠냐고. 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죄도 많지 않냐고. 넌 이런 생각 속에 살지 않냐고. 너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야. 별 얘기를 마귀가 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주위에는 다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 바디메오 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크게 외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죠, 믿음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부보다는 훨씬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가진 게 많습니다. 훨씬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광야를 도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광야를 도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가지고 애굽을 치고 하나님께서 막 구름 끼는 거 불 끼는 걸로 지켜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이유가 많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며 적들은 이렇게 강한데 이런 온갖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반대편에서 보면 가진 게 많은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입니다. 잘 안 될 것만 보입니다. 그의 눈엔. 이렇게 목마른데, 이렇게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러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야 되는 겁니까? 짜증이 나야 되는 것입니까? 원망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냐?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은 늘 승리자셨어요. 늘 승리자셨습니다. 믿음으로 온갖 절망스러운 상황, 돈도 없고 제자들은 어리고 사람들은 별로 응답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을 주님은 믿음으로 다 제압하셨습니다. 파도를 다 잠잠케 하시는 것 같이 주님은 승리자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 쉽게 갇히는 겁니다. 그 벼룩이 갇혀 있어요. 해방되는데도 갇혀 있어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를 가두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갇히는 겁니다. 광야를 도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갇혀 있어요. 원망에 갇혀 있고 광야에 갇혀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 간대요. 자기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요. 벼룩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난 못 진다 그래요. 자기가 못 한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못 한대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광야를 못 벗어나는 겁니까? 불신앙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가위가 눌린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임을 이렇게 되는데 못 움직여야 가위 눌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적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가위 눌려서 생각이 비관적이에요. 생각이 절망적이에요. 자꾸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새롭게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요즘의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울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회피 전략을 계속 쓰는 거예요. 회피 전략을.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건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거고, 계속 이렇게 해. 근데 이 친구가 그렇죠. 장사하지 않는 친구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건 주인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게 고착화가 되면 계속 그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의 안에서.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원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정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는데, 소모적일 뿐인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떠냐?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떠냐? 다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열등감도 있고요, 소외됨도 있고요, 재능이 있지만, 이런 발랄함도 있지만, 이런 끼도 있지만, 좋은 게 있지만 뭐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우리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안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믿음에서부터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 데서부터. 하나님이 날 아시지.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날 부르셨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날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할 수 있음을 아시고 부르셨지. 현재의 어떤 기분,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이모님이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모 혼자 남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죠. 아이들한테는. 저한테 이모니까.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할머니 꿈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꿈이 없습니까? 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소망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듯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꺾인 적이 없어요. 늘 소망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직업에 소명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빵을 구워도 주님께 드릴 것 같은 그런 빵을 굽는 마음으로 빵을 굽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 드린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시간을 허송하고 잃어버리고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절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디메어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가 잘은 되었다면 말이에요. 모세는 언제 부릅니까? 모세는 80에 불렀습니다. 80에. 80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부르십니다. 그때. 그리고 40년을 쓰시죠. 그죠? 80에도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막 대단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나이 80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니. 이건요 사실 굉장히 세상으로 보자면 이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젊음을 다 나이 80이에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젊음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노인이 돼가지고 혀도 굳었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인생이 한 50년 남았습니다. 많이 남길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20년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작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없다고. 그럼 절망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시냐고 하면서 자기의 것이 작다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지 않았냐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지 않았냐고, 또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냐고 하면서. 여러분 작은 걸 받았습니까? 저도 그렇죠. 어떤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어떤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인 거로 보자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어부를 그렇게 대하신 거죠. 주님은.
다 인색하시고, 아예 넌 요만큼 하라고 하시고, 넌 안 된다고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분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냐면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전 안 된다고. 선생님 이런 거 다 이거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하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자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치가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받은 게 별로 없다고 하면서. 저는 지능도 별로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그 서울대 간 친구에 비하면 전 얼마나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서울대 갔다고 이러면서. 그 가치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면은 귀한 겁니다. 80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도 귀하다고 하면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함은 왜 악할까요? 악함의 다른 말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불신앙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악인은 불신앙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 하찮으면 그거 하찮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가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수예배 때 특전사는 불쌍한 거냐 멋있는 거냐 이렇게 고생을 얼마나 힘들어요. 특전사, 그죠? 불쌍한 겁니까? 특전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여러분 모르죠? 거의 90% 이상 탈락해요. 거의 탈락하고 소수만 남아서 특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멋있으니까요. 불쌍한 게 아니죠. 그게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를 하지 않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안 된다는 게 이렇게 가득 있는 거죠. 귀함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승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상한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넘쳐야 될 텐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이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행동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행동하고 따라가다 보면 달라집니다. 어디부터 달라요?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몸도 달라집니다. 몸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 달라져. 표정도 달라져. 달라집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28절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뭐가 원칙이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막 가게 되고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 시간도 잃어버리고 자꾸 또 그 생각을 하는 거 못 뛰고 못 넘고 계속 이렇게 그 생활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꾸 뭘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은 더 잃어버리게 되고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생각이 더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더 안 좋아지고 더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또 자기는 더 잃어버리고 이걸 마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법칙같이 들립니다. 빼앗기라고. 그런데요 영광이 있으면 욕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넘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해 귀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한 자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할지라도 오시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승리자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끝없는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